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들을 서로 만나는 겁니다. 옆 사람하고 우리가 눈과 눈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누룩의 비유가 있습니다.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면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한다는 겁니다. 정말 제가 어릴 때에 이 누룩이 가루 서말 속에 들어가는 걸 보고 손을 넣어봤어요. 뜨거워서 손을 넣지 못해요. 김이 나옵니다. 그리고 막 속에서 열이 나요. 그리고 그 누룩에서 물이 나옵니다. 가루 서말을 전부 부풀게 해서 새로운 술이 되게 하는 겁니다. 이것을 과학적인 단어로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총체적 변화예요. 그 안을 전부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는 누룩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을 whole life 전부 다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삶을 다 변화시키는 누룩이 뭘까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누룩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도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에서 열이 나와요.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물이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성령이 나와요. 내 생각을 십자가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작심 3일 나는 일을 3일 동안 이상을 못하는데 십자가의 의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깁니다. 나는 순종하지 못하는데 십자가가 들어오면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미련하고 우둔한데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겸손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이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에 여러분 영도 부활하고 마음도 부활하고 몸도 모든 병에서 부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의 시편과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성령께서 여호와는 십자가는 나의 반석이시오. 십자가는 나의 요새시오. 십자가는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십자가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십자가 안에 피할 화이시고 십자가 나의 방패시오. 십자가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십자가 나를 지킨 산성이로다. 다윗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성경에서는 단어 중에 다윗만이 with all my soul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고백하는 찬양에서도 시편 108편 1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정하였으니 데디페스 딱 정해졌다는 겁니다. 내가 노래하며 내가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이 마음을 다하여로 하는 게 전심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는 with all my soul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에게는 네 가지 능력이 있어요. 체력이 있습니다. 체력에 투자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돼요. 자기 몸에 투자해야 됩니다.
재산에 투자하지 말고 몸에 투자해야 돼요. 그리고 지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미련하게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배가 감춰져 있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것으로 비교할 수 없도다. 십자가의 지혜가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력이 있어요. 마음이 능력입니다.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다 내 마음을 지켜라. 다윗은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윗이 전심이라고 하는 my mind, 내 전체의 마음이 마음의 의지입니까? 마음의 변화입니까? 이런 전심으로 공부가 해져요? 전심이 갈라지지 않고 전심이 돼요? 기독교는 마음을 다스리는 종교가 아니고 마음을 경영하는 은혜예요. 내 마음이 전심이 되는 겁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죠.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삼일을 가지 못한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다윗의 마음을 보세요. 다윗의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겁니까? 태어날 때부터 주는 마음입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다윗을 묵상해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릴 때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릴 때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엄마와 아버지와 학교를 다니고 집에서 식사하고 엄마의 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내 심력에 이 멘탈 파워가 형성되는 거예요. 다윗은 마음이 어떻게 형성되었을까요? 이걸 우리가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라고 그럽니다. 영적 하나님이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지위를 주고 만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청소년 때 고백이죠. 이 고백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나는 주의 종이다. 목동 때 형성된 거예요. 3살부터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3살 때, 어릴 때에 나는 주의 종이다. 이 마음이 평생을 달려간 에너지, 힘의 근처입니다. 자존감이죠. 하나님이 내 속에 사는 자존감입니다. 우리는 뭐 이런저런 불평이 많아요. 자존감이 상실된 거예요. 좀 잘 되면 우쭐대고 다른 사람 비교하면 낙심하고. 다윗은 그런 삶의 상황과 관계없이 나는 주의 종이다. 자존감의 확신이죠. 이걸 영어로는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확신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 이 무리로 Let it be known today. 오늘 내가 다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기를. 다윗은 소년부터 노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습니까? 첫째, 블레셋의 전쟁에 참여했죠. 6.25 전쟁에 참여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대 전쟁은 수많은 희생자들이 낳게 되죠. 동굴의 풍찬 노숙의 피난 생활이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난을 다녔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다시 피난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는도,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내 영이 내 속에서 마음이 심령이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다윗의 유언을 보세요. 여러분은 자식에게 무엇을 남겨주고 싶습니까? 저도 유언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센텐스에 담아서 딱 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왕이에요. 물려줄 게 얼마나 많습니까? 줄 재산이 얼마나 많아요. 줄 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다윗의 유언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유언도 같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켜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내 허리에서 왕들이 허리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확신.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 십자가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되었을까요? 마음의 경영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러분 한번 따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전심으로 감사하며. 자, 불교는 돌을 닦는 게 수행입니다. 산에 들어가서 염불을 하고 화엄경을 반복하고 마음을 비우는 겁니다. 제가 포천에서 산에 하루 종일, 산에 금지된 산인지 모르고 올랐어요. 새벽에 산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나중에 입구로 내려와 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금지된 산이에요. 근데 어둠 속에서 계곡에 내려오니까 목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에 들어가 보니까 스님이 연부를 하고 계세요. 해가 이렇게 치는데 평생도록 돌을 닦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비워지지 않아. 그래도 욕심이 비워지지 않아요. 불교는 수행을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지 않고 살생을 하지 않고 돌을 닦는 겁니다. 돌을 많이 닦은 스님일수록 사리가 나온다 그래요. 사리가 왜 나옵니까? 많이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선을 하기 때문에. 인간은 평생을 돌을 닦아도 도가 닦여지지 않아요. 근데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이상에 마르지 않은 것 같아. 그가 하는 일이 모든이 다 형통하리로다.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캐나다는 이 건강 카드가 없으면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제 유전적으로 약한 곳이 편두입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어서 편두가 이렇게 부었어요. 외국에는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 있습니다. 근데 저는 매일 나갔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힘이 없었습니다. 편두가 이렇게 부었으니 성도들이 아프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국에서 온 목사가 영주권도 없는데 워킹펌에서 템포럴입니다. 1년, 2년 동안 거주할 기간만 허락받는 거예요. 영주권이 안 나오면 돌아가야 돼. 이 템포럴이 시간적인 퍼밋을 주는 거예요. 이게 워킹 퍼밋입니다. 편두가 이렇게 부었어요. 소금을 물고
새벽에 성전에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제 목회를 그때 30대지 않습니까?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성령님은요, 모든 걸 가르치세요. 모르면 물어야 돼. 사람이 묻지 않고 예수님께 물어야 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내 아버지께서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삶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르쳐준 은혜는 네 심령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령님, 예수님 시냇가가 어딥니까? 네 심령이 시냇가라는 거예요. 네 마음이 시냇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니까 네 가정이 시냇가라는 거예요. 저는 가정을 복음적으로 젊을 때 잘 인도를 못했어요. 아, 이 가정이 시냇가구나. 가정이 시냇가라는 겁니다. 또 기도가 네가 섬기는 성전이 시냇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강좌우에는 각종 나무 실과를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 맺으리라. 성전가에 성전에 흘러나오는 물이 철철철철 흘러나오니까 그 옆에 아주 그진 사계절에 맺는 약재로가 된 열매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계가 같아요. 영적인 차원이 같아요.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영계가 같다. 한국 교회는 왜 이리 약해졌을까?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달라.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이야. 교회는 처치야. 하나님의 은혜는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지난주 제가 금요기도에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가 심령에 성전에 들어오면 그대로 은혜가 들어와요. 물이 흘러들어오는 것처럼 꽃이 그대로 흘러들어와요. 사순절의 칼라가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십자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십자가 내 안에 사는 은혜예요. 마음과 가정과 성전이 다 하나님의 영이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샘물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시냇가가 될 수 있습니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 됩니다. 이번 주에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십자가의 도는 세상 사람이 일어나는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묵상에서 감사가 나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며 모든 지혜로 가르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신령한 노래가 아니에요. With my soul 내가 영어로 노래하는 거예요. With my mind 내 마음으로 노래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의의 경영입니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라. 주께서 의의 송사를 변호하였으며 보호자에 앉으신 의롭게 심판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보좌예요. 보좌. 하나님의 보좌는 의의 보좌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때 뭐로 다스릴까요? 의로 다스립니다. 하나님은 마음도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고 세계도 다스려요.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결국 하나님 다스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백악관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백악관의 통치도 하나님이 다스려요.
존 바이든이 다 쓰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버락 오바마가 백악관에 와서 연설했습니다. 오바마 옆에 사람들이 쭉 섰어요. 존 바이든 뒤에 서서 그 인사하는 사람을 보고 지나갔습니다. 현직 대통령인데. 예. 여러분, 여호와의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 후에 보좌를 준비하셨다. 다윗은 이 땅의 골짜기나 환난 속에 살면서도 주의 보좌를 바라보라. 주의 보좌를 바라보기 때문에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주의 보좌를 바라보기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 희락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의 의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예루살렘교회 핍박을 받을 때, 교회는 핍박을 받을 때 새로워지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기독교의 생명은 꽃이 피는 거예요. 기독교는 창대하고 번성할 때 부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이 많아지면 부패예요. 배고플 때 몸이 단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환난과 대핍박이 올 때에 스데반 집사, 7집사 스데반 집사를 돌로 칠 때예요. 근데 스데반 집사 기도하는데 주의 보좌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편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기도가 대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여, 저들의 죄를 저에게 돌리지 말게 하옵소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이기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보좌예요. 여러분, 의를 통해 승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의가 임하면요, 자기를 이겨요. 여러분, 다른 사람 때문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이겨야 돼요. 나의 허물과 죄에서, 나의 욕심에서 나를 이기는 힘이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시험의 문제가 아니고, 전쟁의 문제가 아니고, 전염병의 문제가 아니고, 고난의 문제가, 가난의 문제가 아니고, 의로 이기게 하시는, 모든 시험을 이기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욕심도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기는 생명의 힘이에요.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에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의 의를 받으면요, 똑같이 가난한데 하나님의 의가 있는 가난 초라하지 않아요. 가난해도 당당합니다. 부자라도 초라해요. 돈도 서지도 못하고, 누가 내줄까 근심하고, 사형도 못해. 자식들은 분쟁이 일어나고, 부자라도 초라해. 장례를 가보면요,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장례와 하나님의 의가 없는 장례는 달라요. 제가 우리 교인 장례에 가니까 딸들이 셋이 있는데,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 한마디 그렇게 위로가 돼요. 아이고, 선 성공하셨구나. 예배가 너무너무 아름다워. 예배 한 부분 한 부분을 제가 이 태블릿으로 준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의가 있는 가정은 다 광채가 나타납니다. 다윗의 고백을 보세요. 비난 중에도 위로를 받습니다. 여호와를 압제하는 자의 요새시고 환난 때 요새시로다. 십자가가 산성이 되고 요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마사다라고 하는 성이 있습니다. 마사다. 히브리어로 요새라는 뜻이. 지금은 몸이 불편한 분들 위해서 이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국립공원이에요. 저는 항상 걷는 걸 좋아해서 밑에서 620m 탑니다. 천여 명이 되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 전쟁이 2차 유대 전쟁이 로마 제국이 들어올 때에 로마 제국이 말발굽이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렸어요. 좀 마사다성에서 자식들과 하나님의 부활을 믿고 마지막 성에서 전원이 다 순교한 제가 전 마사다성에 유대인의 자존심입니다. 무너진 유대 나라가 2차 대전 후에 여러분 다시 나라가 세워지게 됐죠. 천여 명이 되는 그 저쪽 지역이 전부 다 로마 군인 정예가 된 로마 9천 명이 에워쌌어요. 아마 한국 같으면 저 위에 또 건물을 지었을 겁니다. 커피숍을 지었을 겁니다. 건물이 없어요. 그 땅 그대로 선배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땅 그대로 그 절벽 그대로 그 황토의 흙 그대로 그걸 밟아보면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도 있지만 땅 위에 역사하는 하나님, 역사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시간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야,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겠구나. 그대로 느껴집니다. 이 마사다에. 우리의 영원한 요새는 뭘까요? 십자가 영원한 요새입니다. 믿음의 주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십자가 우리 영원한 요새예요. 환난 때에 우리를 지켜준 요새. 우리의 산성. 그 앞에는 기쁨을 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우편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십자가의 보좌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에 임하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이제 고난주간이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요새가 여러분의 몸에 마음에 여러분의 기도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6년을 26년을 배경으로 하는 그 주후 26년을 배경으로 하는 벤허라고 하는 그런 베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이야기예요. 베너 영화가 서기 26년 로마 제국이 이렇게 총독이 부임합니다. 총독이 부임할 때 로마 유대의 가장 명가 귀족의 명가인 유다 베너와 메살라가 있는데 베너의 누이 티르사가 총독이 부임한 걸 보려고 집 위에서 보다가 기와장을 떨어뜨려 그걸 메살라가 합니다. 평생과 베너와 메살라는 친구이면서 경쟁자예요. 그래서 메살라의 대신으로 유다 베너의 가문이 멸문제할 당합니다. 유다는 노예로 팔리고요. 어머니 미리암과 디레사는 그 당시 유행하는 문둥병으로 격리가 됩니다. 그 저택에는 잡초가 울거려요. 사람이 살지 않아. 노예선을 타고 유다 베너는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 베너가 주 26년부터 시작된 배경들의 그 영화니까요. 그게 보면은 유다 베너가 골고다의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간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방송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보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진리를 모릅니다. 오늘 유다의 베너와 같은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십자가를 보는데 골고다의 예수를 보는데 예수는 몰라요. 실제는 십자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어.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를 보는 거예요. 몰라요. 베느가 십자가를 체험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사순절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꼭 십자가를 구원의 능력으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는 노예로 팔려가고 어머니는 문둥병이 걸리고 사랑하는 여동생 집에 사는 문둥병이 걸려서 격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격리가 되어서 동굴 속에 사는 동안에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이 직접 일어나요. 보세요. 골고다의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미리암과 방송신 미리암과 티르스의 문둥병 걸린 거 보세요. 예. 저때 하늘이 쪼개지면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부터 땅이 진동하고, 여러분 한번 따르면 땅이 진동하고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나요. 피가 쏟아져요. 성경의 사건이. 제가 베노의 감독을 보니까 성경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동안 땅이 진동해요. 그리고 하늘에서 쏟아진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동굴에서 나온 어머니 미리암과 디레사의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근데 비가 쏟아지는데 그 십자가의 보혈이 땅 속에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에 이번 고난 중간에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흐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흘러들어간 것은 베너의 마음이에요. 베너의 심령입니다. 메살라에 대한 분노와 화와 그리고 그 의지와 갈등 속에 있겠던 모든 분노의 고통에서 풀려지고 십자가의 용서가 마음속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평안이 그냥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와야 평안이 와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이 용서에서 나와요.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에 여러분 죄도 용서받고 허물도 용서받고 여러분 속에 풀리지 않는 모든 화와 분노가 다 풀리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부활의 기쁨이 십자가의 용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흐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혼이 멸망하여 서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심이며 심판을 위해 보좌를 준비하셨다. 내 마음속에 모든 죄의 원수가 사라지고 불순종의 원수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모든 원망과 분노가 사라지고 내 영과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과 부활의 기쁨이 임하는 하나님의 의가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고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고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분노와 화와 모든 죄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용서의 기쁨과 평안이 임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